오늘은 유용한 베란다가 있는 소그룹 구역 또 목장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란다는 참으로 유용하잖아요. 베란다가 있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이 어떠하냐라는 것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꽃과 화초들을 올 수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또 무언가를 고장할 때 고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공구라든지 또한 필요한 짐들을 놓을 수 있는 곳이 베란다입니다. 근데 요새 아파트들은 그렇게 베란다가 과거처럼 그렇게 유용하게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 이제 따로 그런 팬트리라든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공간들로 이제 준비가 되기 때문에 참 베란다가 없는 이제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과거만 하더라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사방이 베란다예요. 집은 넓다고 그러는데 베란다를 빼면은 사실 공간이 그렇게 쓸만한 공간이 많지 않을 정도로 이제 과거 구옥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베란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유용하게 그 집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여유롭게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소그룹을 섬겨가는 이 모든 것, 어떻게 보면은 정말 소그룹 안에 다양한 기능을 가진 그 사람들이 베란다와 같이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집의 유용한 공간처럼 그렇게 소그룹되어서 활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소그룹 안에서 우리 구역원들이 갖게 되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들, 은사적인 부분들 함께 좀 간단하게 나누어 볼 텐데요. 왜 이것을 하느냐? 우리 리더들이 스스로가 내가 어떤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스스로 자기를 좀 점검하고, 또 구역 식구들 보면은 저분에게는 특별히 이러한 은사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은사들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구역장, 본찰, 소그룹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만은 다음 기회에는 좀 여러분들의 어떤 기질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여러분이 은사에는요 영적인 은사가 있고요, 자연적인 은사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개발해서 얻어지는, 노력해서 얻어지는 은사,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그게 있어요. 영적인 은사들도 다 각각 있어요. 또 그리고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자라가면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갈고 닦고 노력해서 얻은 그런 은사가 있어요. 이것을 은사꾸러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교회 내에 각종 필요한 그러한 곳에서 기능적인 그 역할들을 아주 여유 있게, 활용도가 있게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러한 내용을 좀 나눠보는데요. 먼저 우리 그 지난주에도 했던 것처럼 우리 둘씩 또 세 분 있으면 어쩔 수 없고요. 세 분 있는 곳은 세 분이 하시고 짝을 지어서 이거 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가장 어려웠던 것, 한 가지씩. 진솔한 나눔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신뢰를 바탕으로 되는 것이지만 이 시간 두 분씩 좀 짝을 지어가지고, 물론 알아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거 꺼내놓기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힘들었던 거 다 얘기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다 얘기하면 오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20분까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그 어려운 이야기 한 가지만 나누라고 그랬더니 두 가지, 세 가지 나누고 그러면. 자, 이거를 왜 하느냐? 여러분 구역 모임 할 때도요, 소그룹 모임 할 때도 늘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한 번씩 이렇게 좀 상호 책임짝 둘씩 셋씩 나눠서 한중간에 좀 힘들었던 얘기 먼저 하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서 뭘 얻게 될까요? 구역장 권찰은 뭘 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제목에 대한 소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그것 때문에 힘들구나. 나중에 따로 기도 제목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분의 관심사,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인지를 거기서 바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오늘 함께 나눈 거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이제 강의 마치고 함께 이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그때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김경진 장로님 또 변재성 집사님 그 부부끼리 앉으셨잖아요. 내년에 제가 5월, 6월에 메리지 코스라는 그 양육 훈련을 하나 새롭게 하려고 그래요. 부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에 테이블 만들고 각 테이블에 하나 부부만 앉는 거예요. 이렇게 큰 테이블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한 8주간 정도씩 부부끼리 와가지고 그 부부끼리 한 1시간, 2시간 대화하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부부간의 어떤 관계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어려움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관계가 깊어지는,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가정이 정말 주 안에서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리지 코스라고, 무슨 코스요? 네, 코스를 좋아해요 우리는. 메리지 코스를 여러분들 기획 중에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또 내년에 5월, 6월 가정의 달에 맞춰서 한번 제가 진행하려고 그래요. 많이 신청받지 않습니다. 선착순. 네, 그렇게 해서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가 부부간에도 또 가정에서 함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할 때 서로가 힘을 얻고 정말 그로 인해서 격려를 얻고 또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역 모일 때 여러분 찬송가를 통해서라든지 찬양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축복이 그 소그룹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가뿐이.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가뿐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 우리 아들만 하면 서운하잖아요. 우리 딸들이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더 부르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8시까지 딱 끝내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서로 옆에 계시는 정말 주님께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딸들, 또 주님의 아들들을 바라보시면서 서로 한번 이렇게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 또 서로 간에 이런 삼겹줄로 이어진 형제 간의 자매 간의 사랑이 있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 그 영적인 삼겹줄로 든든히 묶여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구하고 또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면 서로 소그룹은요, 건조한 사막 같은 곳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사막 가운데서도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이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여가기 위해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는데, 그 말씀은 제가 살펴보지 않고요. 먼저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청지기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청지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청지기예요. 여러분, 이 내가 청지기다라는 이 인식만 정확하게 있어도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편합니다. 신앙생활이 퍽퍽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정말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청지기는 이런 거예요.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보다 상급자가 계시는데 내가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정말 어떤 일에 이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바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밑에는 내가 공급하고 또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공급하시는 공급자와 또 그 공급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 사이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구역장 원찰들, 특별히 소그룹 리더들,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또 그 공급을 받는 구역원들 사이에 있는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청지기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에는 몇 절까지 나와 있습니까? 44절까지 있나요? 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아멘. 청지기는 하나님과 소그룹 지체들, 구역원들 사이에 있는 중간다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고 또 교구장의 역할이고 구역장의 역할이고 권찰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와 사역을 위해서 우리 청지기는요, 이 중간에 공급망과 같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중개자이고 중간다리인 우리 모두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그룹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청지기의 첫 번째 관건이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오이코스라고 나오죠.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오이코스는 집,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집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룬 공동체, 즉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각 교구와 또한 각 구역들이 하나의 뭐예요? 오이코스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오이코스이고 또 작게는 구역이 오이코스,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냥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구역들과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받아서 한 몸 이룬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 바로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족들, 이 하나님의 집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마다 필요한 살림들이 있고, 집마다 필요한 양식들이 있고, 집마다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할,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청지기의 두 번째 관건은 뭐냐? 자신이 중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가 중간다리 역할이다, 청지기다라는 것 자체를 내가 인식하지 않는 것, 그것도 참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내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는 것을 잊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급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급자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은 그저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공급자이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중간다리,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게서 어떤 능력이나 어떤 축복이나 그런 것들이 막 발원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착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큰 능력을 행했고 정말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한 번씩 이렇게 영적인 교만에 빠졌다가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사이비가 되기도 하고 잘 나가다가 끝이 삐끗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여기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지도자뿐만이 아니에요. 일반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어떤 치유의 은사가 있다거나 막 그러게 되면은 마치 자신의 특별한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렇게 추앙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막 그냥 기도해주고 기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봉투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어요 하는 거 보니까 다 아시는 내용들이. 그게 뭐예요? 자기의 위치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착각하게 되면은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저 우리는 그래서 흘려보내는 통로일 뿐이에요. 내가 마치 공급하는 하나님인 양 그렇게 스스로를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그룹 안에서는 은사의 흐름을 통해서 일하는 오이코스, 청지기 사역이 나누어지는데 오늘 그 은사 사용에 대해서 그 종류와 소그룹 안에서 주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성령의 은사와 청지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방언의 은사도 있고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병 고침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권면의 은사도 있고, 여러분 이 모든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죠? 네, 이 중에서는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방언 기도 안 하세요? 네, 왜 이렇게 막 나는 아니야. 나는 몰라. 나는 몰라.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저 방언 기도해요.
좀 방언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방언을 구했던 때가 신학교를 갔는데 저도 이제 교회 분위기가 이런 뭐 성령의 은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도 않고 뭐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장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좀 감춘다라기보다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런 사역들은 주로 이제 순복음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들이나 하지 우리 거룩한 장로교회에서는 장로교회에서는 참 그런 방언 기도라든지 뭐 예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그렇게 좀 권장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우리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그 교단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위기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는 이제 물론 장로교 출신들도 있지만 거기 가보니까 막 순복음 출신도 있고 침례교 출신도 있고 감리교 출신도 있고 다양한 교단의 신학에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장로교인데도 순복음 장로교가 있어요. 순복음 장로교. 못 들어보셨습니까? 네, 순복음 스타일의 장로교. 예, 순복음 장로교는 없어요. 순복음 같은 그런 이제 장로교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왔는데 막 그 전사님들 막 이렇게 우리 함께 채풀도 드리고 특별히 이제 아침 새벽 그 채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각자 개인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했던 그 학교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학교였는지 몰라요. 새벽이고 뭐 저녁이고 할 것 없이 밤새워서 기도하시는 그런 전도사님들도 있었고요. 또 막 이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막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 모임도 있었고, 또 점심때만 되면은 막 밥 금방 먹고 지하 기도실에서 막 그냥 주여 삼창하면서 알지 못하는 이상한 막 그냥 그런 소리로 막 그냥 그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들 막 그냥 방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열렬하게 기도했는지 저 신학생들은 조금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정신이 좀 나간 것 같다. 그런 오해까지도 했거든요.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나중에 처음에 거기 있었던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들어갔던 건데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이상한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랬어요. 근데 이게 방언 기도래요. 이게 나중에 성경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도 저런 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했더니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왜 이렇게 웃으세요? 진짜 어린아이처럼 구했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렇게 좀 기도하고 싶다. 너무 멋진 거예요. 그냥 방언을 하는데도 그냥 이제 뭐 랄랄랄랄라 뭐 할렐루야 루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멋진 기도인 거예요. 누가 봐도 저거는 무슨 영어 이상으로 아주 너무 멋지게 그렇게 하는데 저거요. 저렇게 저도 하고 싶다고 막 그랬더니 그 새벽에 어느 날 이제 밤이었어요. 밤에 기도실에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 저도 좀 언제 주실 거예요? 좀 빨리 주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방언이 확 나오는데 제가 이제 거듭남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던 그래서 주님의 그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때 이후로 정말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적이 그 두 번째였어요. 마치 그냥 그 이후로 막 제 몸이 그냥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막 날아다녔잖아요. 막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빙처럼 뭐 이렇게 날아다닌 건 아니고 너무 막 가벼운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언을 하는 친구 전도사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그 친구 찾아가가지고 자고 있는데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막 자랑을 했죠. 네,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그랬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이 그래? 그러더니 바로 자버리더라고.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하여간 성령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때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함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이 있습니까? 네,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야 안 주세요? 각자에게 맞는 영적인 은사도 주시고 타고난 재능에 따라서 예술적인 어떤 음악적인 그런 어떤 문학적인 그런 게 다 은사예요. 그런 은사들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몰랐던 것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라든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발견되어지는 길러지는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초자연적인 은사이든 또는 자연적인 은사이든 하나의 은사 꾸러미가 된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섬기도록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각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이 말씀은 은사를 받지 않고는 내 힘과 내 자원으로 어떤 세상적인 경험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려고 했을 때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혼란스러워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보다는 사람의 일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은요 결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구역도 섬기고요. 또 각 기관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사람이 일하면은요 거기에는 다툼이 갈등이 끊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주관이 있어요. 자기 신념이 있어요. 자기 경험이 있어요. 그럼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해가 충돌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당회가 하나 되지 못해요. 재직회가 하나 되지 못해요. 공동회가 하나 되지 못해요. 무엇보다 각 기관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각 구역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각각 받은 은사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또 공급해 주시는 그 은사로 그 모든 일들을 사역하게 될 때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저 목사가 그냥 앞에 나가고 누군가가 막 앞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요 안 될 것도 되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말 제가 이제 사랑하는 한 목사님과 이제 오랜만에 이제 또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이제 그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를 갔는데 저한테 동생이라고 그래요. 저한테 동생 내가 동생한테 보여줄 게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갔더니 뭐 달라진 거 없어 막 그래요. 응? 뭐가 달라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바닥이 좀 달라졌어요. 교회가 큰 교회인데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주차 공간들 바닥이 완전히 싹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막 그냥 콘크리트가 막 갈라지고 막 피어 있고 막 그런 주차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스팔트로요 주변이 그냥 말끔하게 싹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큰일 했네요. 꽤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교회가 빚도 있고 또 보니까 무슨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다는데 이것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동생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해주셨대요. 자세한 건 나 말할 수 없지만 시에서 해줬대요. 단 그 주차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교회가 문이 여러 개예요. 근데 여러 개인데 정문에다 딱 앉고 이 목사님이 지혜를 딱 발휘해가지고 후문 있죠. 후문.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거기에다가 딱 팻말 딱 해놓고 여기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게 딱 해놨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는 여러분
안 될 일도 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교회가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런 구역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자리를, 여러분들의 위치를 잘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청직이라고요. 내가 뭔가를 공급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소굴을 리더로서, 구역장으로서, 권찰로서 엄청나게 부담이 돼요. 하기 싫어요. 피하고 싶어요. 빨리 다른 사람 막 세우고 싶어요. 나보다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내가 좀 능력이 없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다라는 청지기 의식, 그 청지기 의식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역, 그런 구역장, 그런 권찰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표가 나오죠? 표가 보면은 이 표가 하나님의 은사를 아주 자세하게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의 몸을 비유로 해서 그 은사와 청지기 직에 대해서 조금 잘 정리해 놓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골격 구조, 뼈가 있고 또 근육 구조, 근육이 있고 호흡기관이 있고 또 배설하는 기관이 있고 소화기관이 있고 순환기관이 있고 내분비, 신경, 생식, 면역기관 등 다 이것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주요한 그 구조와 기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은사들과 연결했을 때 보게 되면은 그러한 기능들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한 그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어떤 사람은 서기 역할을 하는 기록부장으로 또 특별히 여러분 섬김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섬김도 은사입니다. 예. 어떻게 저렇게까지 섬길 수가 있지? 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수요예배 들었는데 우리 그 찬양대 찬양하는 거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김정환 장로님이 옷 다루는 악기가 없는 걸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음악부장이다. 그래서 이제 구역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은 이제 음악부장으로서 딱 세워가지고 예배 관련된 임재 찬양이라든지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는 거라든지 그분한테 딱 맡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아니고 저희 가정에 음악부장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에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하민아 우리 이제 이번 예배 드리는데 함께 예배 드릴 때 부를 찬양 한 곡 골라.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이 딱 골라가지고 그거 이제 함께 이제 찬양하고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위임을 하세요. 구역장이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구역장이 다 인도하고 구역장이 북치고 장구치게 되면은요 혼자 지쳐가지고 쓰러져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구역원들한테 하나씩 나눠줘야 돼. 은사에 따라서. 이분을 보니까 이분은 음악적인 은사가 있어. 보니까 잘 적으시네. 그러면 적는 역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맡겨서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특별히 가르치는 것을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부장이라는 그런 것들을 시켜서 함께 어떤 나눔을 가질 때, 어떤 교육 자료들을 활용할 때 그분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정말 긍휼의 은사가 많으신 분이 있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특별히 구역 안에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이 필요할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맡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재밌는 부장이 하나 있어요. 무슨 부장이 있습니까? 4차원 부장. 그 4차원이 아닙니다. 이 4차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런 어떤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도력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역장, 권찰 외에도 앞으로 정말 리더로서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역할들을 맡기면 좋습니다. 또 전도부장도 마찬가지고 중보적 기도부장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구역장 권찰이 다 일일이 각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들을 다 일일이 적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 하나에 맡겨가지고 구역원들 그 기도 제목들이라든지 다 받아가지고 정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렇게 각각 역할을 분담해주고 위임해주게 되면은요, 이 소그룹이 보다 더 원활하게 잘 작동될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그 자세한 그런 그 내용을 함께 나누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다 앞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다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오늘 함께 나누는 그 강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뭐예요?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사를 통해서 공급망으로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는 또 한 가족, 영적인 한 가족 공동체 안에는 각 사람에 맞게끔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소그룹 리더들은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역원들에게 하나씩 위임해서 함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소그룹이 보다 원활하게 움직여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령의 은사와 그 흐름과 오이코도메오 이거인데, 여러분 오이코도메오는 집을 세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인 구역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오이코도메오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오이코도메오.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구역을, 이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사람의 은사에 맞게끔 은사를 잘 배치해 주는 거예요. 역할을 잘 맡겨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기회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은사도 한번 그 점검하는, 발견하는 시간 갖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은사를 배치하는 그런 부분들을 기회가 됐을 때 우리 다음 소그룹 할 때는 좀 그것 중심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좀 그 기질도 함께 좀 살펴보기도 하고, 그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